복음 충만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예배에 나왔습니다. 복음이면 괜찮은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면 하나님 모든 것을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죠. 우리 아들이 전화를 계속 하는 겁니다. 부재 중에도 계속 해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지? 이러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꼭 아빠가 도와줘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뭔 중요한가 싶어서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가자마자 30cm짜리 색종이를 탁 가져와가지고 아빠 장수풍뎅이 접어주세요 이라는 겁니다. 와, 여러분 웃지만은 그 동영상이 1시간짜리입니다. 그 빨리 돌리기도 안 돼요. 혹시 장수풍뎅이 잘 접으시는 분 조금 제가 접는데요. 와, 이게 하반부 뒤에 가서 이제 변형되는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시간은 계속 가고 해줘야 끝이 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깍짝같이 해가지고 접긴 접었어요. 접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좀 잘 접어야지 이래가지고 하나 더 접었어요. 근데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접어줬으니까 미션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접어달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와가지고 아빠 장수풍뎅이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 충만하면 복음으로 계속 발전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조만간에 장수풍뎅이를 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미션을 몇 가지 줬습니다. 키우는 건 상관없다. 근데 네가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아웃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화의 축복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던 그 시대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좌의 축복이 와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보좌화의 응답을 딱 봤는데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렇게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지 참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인데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안 모이면 안 되는 그런 시간, 절기 때마다 모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장 귀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오게 되면 우리의 과거가 편집이 됩니다. 우리가 안 좋았던 거,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생부터 지금까지 쭉 왔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오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의 비전과 방향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여정으로 인도해 오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와의 응답이 오면 유일성 복음을 깨닫고 찾게 됩니다. 이 유일성 복음을 찾게 되면 천재화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지죠.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보좌의 축복이 오기 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초대교회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생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천자의 축복이 딱 오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빌립보 3장의 모든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릴 것인지 전도자로 바뀌고 제자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뭐가 되느냐? 재창조의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미션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미래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미리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래 나를 계속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계속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응답을 떠나고 또 만남의 축복을 모르면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안 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깊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떠난 순간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원래 나를 찾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찾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와 쉼을 얻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나 있는, 내가 떠나 있고 고통받던 나를 치유받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정인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구원의 높이가요, 복음의 높이가 보좌와 동화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유월절 피 바를 때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갈랐던 많은 기적들을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광야에서 새절기와 언약궤와 성막을 주시고 미래 살리고 시대 살리는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를 알게 하셔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넓이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깊이 하루에 한 번 한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내 삶의 모든 1순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리로 계속 고정되고 집중되어지면서 그 시간으로 깊어지고 그 시간에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래서 그 하루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살리는 지교의 응답, 그리고 후대 응답, 치유해야 될 응답, 우리가 하반기에 계속 가야 될 이 응답을 갑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 우리 근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의 든든한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아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 오른팔 딱 붙잡고 사진을 찍어서 계속 각인을 시켜줘야 되겠다. 너는 목사님이 든든한 오른팔이야. 그렇죠?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런 부분 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 잘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반복적인 실수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어머니들은 2옥타브가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정을 많이 주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잘 안 되죠. 그래도 마음은 그렇게 먹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비대면과 집중과 캠프라는 중요한 응답을 갑니다. 참 중요한 시기에 비대면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 다 가야 되는데 지금 비대면 가지고 237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 펼쳐나가는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렘넌트를 위해서요. 헌당을 하는 이유가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키우자는 거죠. 중요한 후대들이 이제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벌써 이제 우리 조기란 선생님도 그 회계사 시험 쳤지만 최연소 22세가 벌써 따가지고 가잖아요. 10대, 20대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또 준비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키워진 제자들이 시대를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유일성 복음을 이제 전제화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과 동기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뭐 하느냐,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을 갖는 거죠. 혹시 소진영이라는 찬양 인도자를 아십니까? 복음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평범하게 자라왔는데 어느 날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백혈병에 걸렸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제 약을 안 먹고 이제 그 조모세포 그건가 하여튼 그걸로 해가지고 머리도 안 빠지고 해가지고 수술이 잘 되게끔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알겠지만 백혈병은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결혼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도 낳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끊고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정들을 찬양으로 싹 다 적은 거예요. 그 순간마다 이렇게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최근 나온 게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도 있고 한데 그게 왜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그 찬양을 쫙 지었는데 불신자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잃은 겁니다. 너무 슬퍼하니까 딸이 이 찬양을 듣고 그 가사를 식탁에다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 때마다 그 글을 내용을 읽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를. 그건 모르고.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글을 읽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분이 찬양 인도하는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갔는데 그 찬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백혈병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곡을 이렇게 쓴 거라고. 그러니까 끝마치고 와가지고 이분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가사에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됐다면서 가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집중이 되어집니다. 집중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뭘 하게 하시느냐?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본이 바뀌어지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내 욕심과 내가 말을 하는데 거짓말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죠? 어둠에 있는 줄 모릅니다. 밖에 나와야 알지.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내가 지금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아봐야 내가 지금 헛소리를 많이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은혜 속에 들어가 봐야 이게 내 동기고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느냐, 우리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느냐, 시대를 치유하고 개인을 치유하고 완전히 사상으로 찌들어버린 종교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70장을 찬양했던 희윈 여사, 교육가로서 아주 상담 전문가로서 후대를 키우는 게 가장 행복했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슬레이트로 등을 얻어맞는데 이 척추가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게 상반신 마비가 오면서 말할 수 없는 안에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다가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이 아무 보잘것없는 자기보다 굉장히 열악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당신은 나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찬양하고 즐거워하느냐. 그때 그 청소부가 얘기하죠. 내가 이 힘든 상황을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나가신 줄로 믿는다라고. 그때 이 희윈 여사가 침대가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하면서 살아나죠. 평생 주일학교를 연구하고 살려내는 주역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들이 치유돼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와의 축복이 오고 또 천재와의 축복이 제게 조금 확인되고 또 과거를 편집하는 속에 하나님이 많은 걸 끄집어내시더라고요. 끄집어내는 중에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이 찾아내니까 하나님이 이걸 왜 찾게 하셨을까? 또 이걸 통해서 뭐 하게 하실까? 이걸 많은 걸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왜 내가 그 부분이 없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갱신시켜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상처는 시대와 개인과 종교를 바꾸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 살리는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요. 참 잊혀지지 않는 한 만남이 있어요. 요양병원에 탁 갔는데 오래됐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 그건 안 듣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받겠냐니까 기도는 받겠대요. 기도를 딱 해주니까 이 남자분이 자기 아내에게로 제 손을 잡고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해주는데 그 필리핀에 연수를 갔다가 담석증에 걸려가지고 필리핀에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한쪽 편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60대인데. 그러니까 이 의식이나 이런 건 다 살아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딱 해주는데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단 말은 살겠다는 거잖아요.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주를 계속 가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병실이 옮겨질 때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해줬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냐. 제가 갔을 때 목에 호수 꽂아 있었고 배에 호수 꽂아 있었는데 이 목에 호수가 빠질 만큼 하나님이 회복시키더라고요. 거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 진짜 부르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예수 이름은 보호자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불안한데 기도를 해줍니까? 왜 아픈데 기도를 해줍니까? 우리가 염려와 스트레스가 있는데 왜 기도를 해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 건세, 요즘 이제 요거 많이 좀 쓰려고 합니다. 건세. 사단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전쟁적으로 많은 것들을 일으키려고 있구나.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짜 쓰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 하니까 또 지금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풍이 이제 와서 흰남노도 오고, 그 다음에 저기 남마돌도 오고,
그 무이파도 오고 막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태풍을 이렇게 그 태풍의 경로를 이렇게 책정을 하잖아요. 각 나라마다.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그 다음 일본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뭘 보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정확해요. 이 태풍 경로를 그 점을 딱 찍으면 이게 경로를 탁 튀는 게 선이 착착착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그 파스타 닮았다 가지고 파스타 그래퍼라고 하는데, 그걸 튀겨가지고 이제 그게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태풍의 경로라고 하는데, 그걸요 우리나라가 거의 정확하게 한대요. 근데 우리 일기예보 안 보잖아요. 내일 비 온다면 분명히 비 안 올 거 아니까, 그죠? 근데 그만큼 기상 관측이라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요 제일 변동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또 써 나가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 그리스도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을 결박시키고 꺾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산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 한산이 이렇게 쭉 보는데, 이게 참 볼만해요. 왜 볼만하냐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이제 이순신이 많은 이제 장병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의 말이 없어요. 딱 기억나는 거, 선회하라, 발포하라, 출정을 준비하라. 몇 마디 안 해요. 근데 완전 일본 와키자카라든지 이런 일본에 대한 완전히 분석을 다 끝내고 딱 이길 수밖에 없는 딱 24 계속 하면서 이렇게 이제 딱 편집 설계 디자인 다 해놨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24를 했냐니까 꿈에 이게 확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선멸하면서 이기게 되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이 나라와 더 이상 태풍이 안 와야 되잖아요. 더 이상 재앙이 안 와야 되잖아요. 그 재앙이 전도와 선교와 또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이 제자고 전도자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해서 막아야 되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재창조의 복음을 미션화하는 건데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전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역을요, 몇 주 전부터 이렇게 한 지교회를 이렇게 쭉 가는데 마음에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 지교회는 어떤 지교회입니까? 묻고 가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지역은 하나님의 희망이고 이 지역의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여러분이 있는 지역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은 그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 지역을 뭐 하느냐, 지교회화 시키는 게, 600지교회. 많은 것들이 꺾이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모든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재앙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엘리트, 복음 송자, 복음 대통령으로 잘 준비되어졌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치유요. 치유는 우리가 지금 민수기 들어갔는데 레이기서 보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생각 문제, 육신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교회 문제, 후대 문제, 예배로 다 끝났습니다.
치유는 뭐냐? 이 사람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 그리고 잠언 7장 21절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축복의 은혜와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는 치유자로 부르셔서 치유자로 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망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비대면 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많은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비대면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갈 수 없는 많은 나라들에 힘있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정인들이 간증하고 포럼하고 그 나라에 필요한 부분들이 영상으로 쏘아지고 전달될 때마다 하나님은 세계 흑암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모든 걸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중이요. 결국 우리가 절대 바뀌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의 미션으로 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우리 자신들로 계속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도 EBS 사역자 집중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바꾸는 거죠. 안 바뀌니까 올라왔을 때는 복음 얘기하도 내려가면 또 달라지는 내 모습을 여지없이 확인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캠프로요. 이제 신방 옵니다. 제가 신학교 딱 갈 때 목사님께서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요즘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게 이걸로 또 편집, 설계, 디자인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 평생을 놓고 편집도 하고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또 하나님 매주 또 강단 주시는 부분 가지고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는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저는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 찾아내는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안 찾아지면 몸이 다운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신방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우리 개인이 어떻게 가고 또 속해 있는 업이 어떻게 갈지 계속 방향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감사하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죠? 이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와 성탄도 준비하면서 올해 박아버렸습니다. 벌써 성탄까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들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렘넌트. 저와 성도님들이 남은 자더라고요. 복음을 회복하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인데 결국 우리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렘넌트를 맡기신 거잖아요. 그럼 그 렘넌트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서 그대로 또 길러내고 최고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을 위해서 청신과 초신이 만들어집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학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그게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신학으로 딱 자리 잡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중고 그 다음에 초등 딱 자리 잡았다. 그 아이는 한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 일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237과 가야 되니까 안테나요. 우리 이제 헌당 준비합니다. 전 성도들의 마음과 또 우리의 물질과 또 정말 후대를 키우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도전들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7 그리고 미래교회 살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의 은혜가 계속 넘치고 지속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복음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오직 복음 되고 유일성 복음, 재창조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높아지고 복음으로 넓어지고 복음으로 깊어진 전도자 또 치유자 렘넌트 영답의 정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